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죠. 모두가 나름대로의 삶의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나도 염려가 있고 너도 염려가 있고 우리도 다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죠. 이것은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마주하는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해서 반드시 타인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그 상황을 다른 사람들도 나와 동일하게 이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협소한 공간을 살아갑니다. 나는 나일 뿐이며 나는 타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가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내 자신을 타인에게 투영시키며 그 모습, 비춰지는 내 모습을 통해 내 자신을 알아갑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독립적인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바라볼 수가 없죠. 거울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듯이 타인을 통해서만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타인을 통해서 비추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타인을 통해 비추지 않고 그저 객관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가진 직위를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 그 직위라는 것은 내가 타인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가지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명예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소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내 자신이 부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 어느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에게 나는 갑부야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죠. 내가 그 사람과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저 사람이 나는 갑부야라고 하는 소개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근육과 뼈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으로 몸을 구성하며 65%는 탄소고 18%는 탄소고 10%의 질소와 7%의 칼륨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개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결국에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며 동시에 내가 누구와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를 돌아보면 그 자신을 정의하고 있는 그 기쁨 또한 그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는 관계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통과 같은 모습이 대부분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직장에서 하는 업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반대로 나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우리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겠죠. 친구와 가지는 싸움과 우정, 타인과 가지는 만남과 다툼에 있어서 우리는 나와 상대방이 가지는 다양한 관계성과 마주합니다. 그 다양한 관계성은 그 안에서 내가 가지는 가치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충돌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충돌할 때는 다툼을 가지게 되고 그 가치가 서로 일치할 때에는 기쁨을 느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째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가운데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왜 행복한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때로 믿음 안에서 고난을 마주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마주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에 도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전부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소망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나는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과연 어떻게 내 삶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십니까? 금덩어리가 아무리 길가에 굴러다녀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줍지 않습니다. 내가 금덩어리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줍고자 노력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단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일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소망만으로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한정지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전부라고 한다면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천국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죽음 이후에만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최고의 가치를 꿈꿉니다. 궁극적인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유토피아를 함께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행복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8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알려주신 궁극적인 행복을 향하여 나가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긴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나타내 보이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나타내 보이셨고 그 길을 걸어가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몸소 그 삶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삶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애통하는 자로서, 온유한 자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신 주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 위에서 부활의 소망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견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그 두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며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장막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지만 천상에서 경험하는 나라는 우리가 가진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장막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전자는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후자는 영혼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시간과 영혼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건 안에서 시간과 영원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 사건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시간의 유한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행복을 찾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짧은 순간 속에서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은 끝이 있는 유한한 행복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은 철저히 제한된 기쁨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생명이 마주하게 되는 필연적인 유한한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시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시간 속에서 영원함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몸 안에서 신령한 몸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흙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가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유한한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게 하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기시고 그가 부활하신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그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함에 대하여 바라보게 되었고 참된 그 영원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마주할 때 마주하는 그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행복을 나누어 생각하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살아간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관계는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내가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과 가치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 부딪히는 가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 행복을 이루는 8가지 길로 말미암아 행복한 관계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그 안에서 내 삶이 행복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맺어가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잠깐은 슬픔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나 그 슬픔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부활과 승리의 그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 안에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에 대한 모습을 함께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행복,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상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박해와 핍박이 없는 행복한 삶을 우리는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 없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고통을 좋아하고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박해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박해받지 않고 내 자신이 즐거운 삶을 좋아하겠죠. 고통과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과 박해라고 하는 그 모습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박해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내가 그 일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앞에서도 내가 기쁨과 즐겁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내가 기쁘고 행복한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과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과 박해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얻게 되고 박해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사실이 나에게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행복에 이르는 마지막 길에서 고난의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상처가 없는 영광이 없고 고난이 따르지 않는 십자가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고통당하는 종의 모습을 통하여 예언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전쟁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 승리를 선포하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박해와 고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축복이며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싫어하는 대적자들, 악한 영의 세력들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등장하지를 않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며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박해는 불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내 인생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박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오히려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가운데 오히려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아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고통이 없이,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 주님의 부활에만 함께 동참하려 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박해를 당하였고, 주님께서도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몸소 보여주시며 그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걸어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주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늘 영광의 면류관이 쓰여지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이 나의 삶의 자리에 마주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처할 때 우리는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는 있겠죠. 고난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삶의 증거로 그 고난이 나의 삶에 자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삶에 존재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함께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 안에서 의로운 자가 경험하는 박해와 고난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며 무엇이 의를 위한 고난일까요?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마주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마주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 삶에 새기는 삶이며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신 그 삶을 내 삶에 새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난함에 함께 동참하는 삶, 그리스도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삶,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처럼 의를 위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나타내는 삶, 그리스도의 청결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스스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행복을 이루어가는 삶 안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해야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주님의 부활과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행복해야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행복하고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에
행복해야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와 고난의 영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 구원받은 삶,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